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는 목사님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소망. 2018년도에도 우리는 예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동설환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동지 팥죽 드셨지 않아요? 밤이 길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눈보라가 치고 밖은 자꾸 영하 10도 또는 7, 8도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추위가 격치 않은 중에도 들판에 보리는 자라고 있을까요? 안 자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절 많은 때에 다 추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동산에도 보리는 뾰족뾰족 피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끔 할아버지가 얘야 순동아 야 길자야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보리밥 밟으러 가자. 할아버지 보리를 왜 밟아요? 왜 보리를 착한 보리를 왜 밟아서 죽이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보리를 잘 밟아놔야 이 다음에 이제 6월달 되면은 이 보리가 더 많이 거둘 수 있단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말고 따라와 하면서 그렇게 할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뒤를 따라서 종종 이렇게 밟는 거란다 하면서 보리순을 밟은 기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추억이 생각이 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나를 짓누르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밟힌 보리는 또 어느샌가 더 단단하게 자라고 있던 것을 우리는 늘 어린 시절 보리받기를 하면서 기억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밟아도 환경이 어떻게 나를 밟아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날마다 쓰러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자꾸 누르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2018년도를 보면서 여러분 아주 극악한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된 자가 의붓 부모된다 할지라도 어린 생명들을 불에 타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 어린 생명의 그 갈비뼈를 때려 부셔가지고 죽여서 야산에 던지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대를 밀려서 아들에게 목사를 주면서 이 교회를 끌고 나가라고 하니까 또 세간에서는 그 교회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요. 참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가 이만하니까 이만한 교회는 이만한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섬겨야 한다고 해서 저 멀리 외국 바닷물 먹은 목사님 외국 가서 목사 안수 공부하고 온 목사님을 떡 앉혀놓고 교회 부흥을 바라고 있지만은 이 시대는 아무리 이 머리가 좋고 유식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높은 데 가서 더 먼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은 더 그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고 더 수가 늘어나야 되고 더 세간으로부터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나도 그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고 왜 교회가 그런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지경에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자꾸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받은 또 은혜가 있어서 그저 그냥 앞에 가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내 배가 더 크네 내 키가 더 크네 하면서 늘 키재기만 하려고 하고 내 목소리만 나 잘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가득한 세상에 살면 의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의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의인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가 비록 장애자일지라도, 그가 두 다리를 못 걸고 걷는 그런 장애우라도, 두 팔이 없는 장애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힘을 샘솟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경건한 자는 오늘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는 주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그는 보리밭에 밟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인은 그 사울 왕의 권세에 눌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참담한 꼴을 당하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제1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수한 사람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짐을 새기면서 그가 자기를 향해 칼을 쏘고 창을 쏘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동굴에 왕과 둘이 같이 마주쳐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그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열중하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혹은 이 사울 왕이 이제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다윗에게 다 이양이 되면서 마지막 사울 왕도 나중에는 적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마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을 죽여서 오면은 큰 상을 받을 줄만 알고 한 그 내국인 병사가 그 사울 왕의 목을 쳐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울 왕의 그거 보면서 다윗은 너 잘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네가 어찌 사울 왕을 죽여서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죽여가지고 딱 잘라갖고 다윗 왕에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귀찮게 하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딸까지도 줘가면서 일명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그런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막 목조일 때도, 원수 같은 그 원한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악한 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내 환경이 불편할지라도 내 영혼이 소생해야만이 그 환경을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실명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던 초년 시절 때 내 친구는 나를 향해 야, 저 애꾸 왔다, 저 눈뽕사 왔다 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 돌뿌리로 한 대 맞으면요 얼마나 아픈지 막 이렇게 막 해서, 내가 힘이 세지고 눈만 떠봐라, 너 잡아서 다리 몽생이를 바짝 풀질러가지고 내 그냥 이 원한을 풀겠다고.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으니까 벌집이 막 머리통에 막 이렇게 지나. 그러던데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지나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애구, 봉사 이런 놀림을 받던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배당 그늘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고 찬양을 가르쳐주시고, 그러니까 제 영혼이 소생하더란 말이죠. 소생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점쟁이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정하고 절이니까
아주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냐? 점쳐가지고 부흥이 됐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집에는 날마다 쭉 한 100m 돼요. 먼 동네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사주 일단 받아가지고 다 얘기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서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집이 일어났어요. 그런 집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예배다 눈을 감은 손자가 하나가 있는데 늘 그것이 그렇게 신에게 방통하다는 점쟁이도 늘 눈 감은 손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야야 너 저 뒷간에 가서 촛불 켜놓고 저기 앞에 있는 새암에 가서 물 떠다가 거기 있는 사발 7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물 갈아놓고 너 안 보고도 잘하지? 그거 해놓고 촛불 켜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눈 뜬다고. 그래 맨날 그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그거 많이 해도 눈은 안 뜰디다. 그러면서 집안에 가끔 손주면 야야 너 저거 좀 아랫방에 가 있어라. 어르신이 갈 때까지 좀 가 있어라. 그래요. 왜? 장애를 입어서 가니 그래 뭐 신통방통한다는 사람이 손자가 눈 감은 장애 손자가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 잠깐 가 있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 예배당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가가지고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어둡던 내 그늘이 싹 사라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영혼이 소성이 돼서 나를 사랑하심 하고 제가 355장 그 찬송가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게 은혜 받은 찬송. 내가 그 찬송가는 지금도 함부로 못 불러요.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부르게 해서는 안 돼. 성경은 누구나 다 부르죠. 그 찬송가 우리들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송. 355장 부름받아 나선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움. 여러분 목사 생활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야 되는 길이에요. 목사 생활은요 언제나 너 죽을 준비하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줬고 그 신학교에서 너는 언제나 가방 싸갖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라. 이 세 가지만 갖고 목회를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늘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불의는 못 보고 영혼이 소장된 사람은 불의를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대물을 이렇게 갖고 못된 목사님들 보면서 어찌 학교에 간나라 판나라 하느냐고 물리치면서 40억 원에 있는 학교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땅 사가지고 신학교를 지었어요. 정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문에 그렇게 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S 총 암흑에 붙은 대학원에서 얘는 뭐 정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못 들어온다. 3번 면접을 하는데 다 갑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세움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도사 생활을 7년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교 다 거쳤어요. 2년, 3년 이상. 저만큼 목사 수업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7년, 8년 정확히 하고 그 중고등부 학교 다 교육전도사 다 하고 그래서 다 그 순간순간에마다 그 초등학교 할 때마다 중학교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새롭게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능학교 할 때는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다쳐가지고 터졌냐고 하면서 막 내한테 막 하는데 그때처럼 또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담대함을 주고 또 아무개 교회 가서 사회 가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전도사 안 할래요 하고 전도사 사표 쓰고 왔더니 하나님이 너 전도사 안 하면 내가 네 집을 내가 흔들어 버릴 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혼나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또 그러다가 저렇게 하다가 참 이 목사 되는 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 마음을 늘 날마다 저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나는 날마다 살아주라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렇게 나이가 늙고 병들었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2018년도 1월 달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원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칭찬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충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병들고 힘이 연약할지라도 내 하나님 만나고 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노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18년도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희는 내 종들이다,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또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차원 시대, 신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문턱에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기 촉길발에 있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일대에서 주목받는 나라인데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도 교육청 사회분과 청소년분과의 한 강사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만난 그 청소년을 상담한 이야기를 제가 CTBS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청소년은 꿈이 뭐냐니까 자살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자살하려고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이 경쟁시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와보니까 경쟁 또 경쟁. 대학교 나와서도 시험 못하고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거 다 못 갚아가지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신용 불량자라고 낙인 찍히고, 얼마나 이 안타까운 세상에 젊은이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이러다 보니까 이 젊은 청소년이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은 귀한 것인데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없어서 그 불황불덩어리로 초멸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 의인이 없었어. 영혼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일꾼들이 자꾸만 쓰러져 갑니다. 가난에 쓰러져 가고, 질병에 쓰러져 가고, 또 실패에 쓰러져 가고, 사업 실패에 쓰러져 자꾸 갑니다.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한 김익선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사업이 안 될 때에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열심히 교회도 섬기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배도 빠지고 금요예배도 빠지고 그래도 그냥 너무 빠져도 너무너무 또 부흥이 잘 되는 거야. 회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와 하는데 사장님 불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갑니다. 가서 막 불을 막 끕니다. 근데 그 불이 워낙 세서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장로님이 야 타계대교로 돌아 하면서 이 장로님이 나 잠깐 어디 갔다 올란다 그러면서 그 새까맣게 생긴 옷 질질 끌고 가면서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교회를 내 사업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했지. 네가 하나님의 장로 권사 받고
네 사업한다고 내 일 등하시하니 봐라, 네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내가 잘못된 순간에도 불로 인해서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와 또 성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도답게 2018년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려고 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